해봤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별로 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은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선물이 있어요? 받아봤든지 아니면 주었다든지. 저는 쭉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많이 있지만서도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에 선물을 하나를 받았는데 무슨 선물이냐면 교복입니다. 그냥 교복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옷이 너무 귀했어요. 옷 사 입을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무릎이 제일 잘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무릎에다가도 뭘 하나 붙였어요. 이렇게 엉덩이도 잘 떨어지잖아요. 쫙 의자 비비니까 엉덩이다도 누룽지 같은 거를 척 두 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생각나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양말도 다 끼워서 신었어요. 뒤꿈치가 잘 떨어지게 뒤꿈치도 이렇게 뭘 갖다 뒤에다 턱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학교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오후반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냐고 그러더라고요. 오후반이 있었어요. 점심 먹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교가 폐교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상이 참 얼마 안 되는 인생인데도 많이 변했구나 이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그때 교복은 저는 우리 집 형편에 그럴 형편이 아닌데 교복을 맞췄어요. 맞춰서 줬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그때 깨달았더라면 내가 좀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을 텐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왜 그런 걸 좋은 거를 맞춰줬거든요.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이라 했습니다. 맞춤복을 했는데 옷도 멋있게 옛날에는 나팔바지가 유행했습니다. 나팔바지는 좀 불량배들이 입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일자바지를 했는데 좀 이렇게 좀 폭이 넓었어요. 넓은 게 유행했습니다. 넓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교복을 입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의 선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입니다. 군대 생활할 때 우리 후임이 있었어요. 저보다 몇 개월 늦게 들어온 후임이 있었는데 그 후임이 저를 위해서 그것도 몇 개월 동안 전부터 내가 군대 생활했던 가장 가까이 지켜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앨범으로 만들어줬어요. 그 통신대에 가면 종이 두루마리 툭 해가지고 한 권 나 있습니다. 그 뭐 받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걸 뭘 받아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종이를 어서 하다가 두루마리를 잘라가지고 그래서 앨범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앨범이 오죽하겠습니까? 손으로 다 쓰고 글씨도 뭐 별로 잘 쓰는 글씨도 아닌데 이렇게 쓰고 그리고 그림도 그려놓고 이래서 저한테 선물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 후임 이름도 지금 생각을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가끔가다 그 기억이 나요. 맨 마지막에 뭔 그림이 있었냐면은 제가 비행기 타고 그 UH-47이라는 그 헬리콥터 있습니다. 거기서 낙하할 때에 거기 6명이 낙하를 하거든요. 그걸 하는데 그 짐을 이렇게 나르는 그런 고리가 있습니다. 다리에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고리에 제 다리끈이 걸린 거예요. 낙하산. 다리끈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탈 적에는 탑승을 하고 내릴 때는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야지 정상적으로 내려온 적이 없는데 제가 유일하게 군대 역사적으로 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낙하산을 피고 그랬다면 저는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보조 낙하, 예비 낙하산이 있거든요. 앞에. 그거를 타켓팀 튕기면 스프링 팡 튀어가지고 헬리콥터에 돌아가는 그 프로펠러에 걸리면은 죽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놨거든요. 또 꽃 이렇게 해서 무슨 독수리가 무슨 무슨 짐승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그걸 옆에서 가까이 봤는데 그 선물이 그걸 받았는데 한 번도 떠들어보지도 않고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이 후임이 나를 생각을 해가지고 평생 동안 추억에 남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줬는데 나는 하찮게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그 후임 병사의 마음보다는 질을 본 거예요. 질을. 지금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제가 많이 변했거든요. 지금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내가 그거를, 그 소중한 선물을 내가 다 놓쳤구나. 한 번도 그 아이에게 감사하지 못했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에게 그 은혜에 대한 한 번도 감사하지도 못했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리고 저에게 정말로 일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귀중한 선물이 있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바로 내가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래, 이 은혜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영원히 나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언제부터 계획하냐면 창세전부터 계획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걸 고백을 했죠? 바울이 고백했죠.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다윗은 뭐냐면 내가 부모님의 태중에 있을 때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에 대한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 인간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약속하셨고,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순간순간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잊지 말아라, 다시 기억하라. 그래서 뭐냐면 희생제물, 어떻게 그분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죄와 저주에서 구원할 것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입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우상숭배하고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적에도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하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랬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거를 본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다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이것을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영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간절히 절박하게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려 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내용 아닙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새롭게 성취되는 응답 속에 그들이 살게 되는 거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에서 말씀 붙잡고 그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면서 뭐냐 기도에 힘쓰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현장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도 구원받은 것도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그렇죠. 성령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시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름답고 화스러운 건축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왕궁이라는 것이 왜요? 초라해도 왕이 살고 있어야 그게 왕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 은혜 속에 이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8장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얘기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세례식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선포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때 누구 이름으로 하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취하셨고 이게 믿어져야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곧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랬어요.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딘 땅인지 그곳을 가야 될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이게 바로 이삭에게 전달됐고 이것이 야곱에게 전달됐고 야곱이 또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한 땅이 있다.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이 결국은 애굽 땅에서 죽을 적에도 내 유고를 취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막벨라 굴에 조상들의 땅에 묻혀 있는데 가나안 땅으로 내 유고를 취하라. 그게 그들이 갈급하고 사모했던 그 땅이 가나안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인도하실 것을 야곱이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는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3장 12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계속 이것이 출애굽기 6장 8절 계속해서 약속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인도했다는 겁니다. 어디서? 애굽에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요. 몰라서 그래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푸른 초장 신만한 물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평탄하고 순탄하게 만든다는 것일까요? 맞습니까? 그게 인도입니까? 평탄하고 순탄한 길이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그게 아니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얘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진 안 만납니까? 지금 일본에 대지진이 나가지고 좀 완전히 그냥 보니까 참 무섭기는 순간적으로 살고 있는 그 땅에 평안하게 살고 있는 땅에 하나님께 흔들어 보니까 그냥 막 산이 그냥 막 무너져 내리고 막 다리가 막 무너져 떨어지고 길들이 막 그냥 막 격자 갈라지고 집들이 막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거기만 묻히고 하나님 백성은 그런 데를 안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도란 평탄하고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수많은 그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요. 여러분들 그 일사가고 다 보셨나요? 예? 얼마나 보셨습니까? 다 보세요. 아직 안 끝났죠? 지금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사가고. 거기에 제가 보면서 다 마음에 감동받았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밤하늘의 별빛 아래서 아들 광조하고 대화하는 얘기요. 광조야, 네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예. 빛광자, 조선조자. 조선을 빛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될 거야. 광조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거죠? 할머니가, 엄마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그때에 주목사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란다. 그리고 광조가 그런데요, 저에게는 쌀이 필요하고 아버지가 필요한데요. 그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인 듯이구나 그랬어요.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이번에 주기철 목사님 그거를 제작했던 PD가 권영만 PD가 산업선교 때 오셨더라고요. 와가지고 해서 유 목사님 메시지도 나왔어요. 주기철 목사가 한국만 살린 게 아니라 세계를 살린 분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인도라. 만약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한 것이 순교에서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전부 다가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국의 그러한 그 사상과 이런 것들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적진의 최전방에 못 내보냈다는 겁니다. 왜? 총불을 돌릴까 봐. 더군다나 배에서 전쟁하는 것은 절대로 한 사람도 못 나가 안 나갔답니다. 그들이 염려하고 했던 것이 뭐냐? 총뿌리를 자기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사각오의 그러한 정신이 그들에게 심겨져 가지고 총뿌리가 자기들에게 향할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그게 곧 일본의 재앙을 막는 길이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요. 맞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게 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는 뭐냐?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가 아니야.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셔요. 마음을 인도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요. 결국은 어디로 가게 하느냐? 하나님으로 앞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게 하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땅입니까? 그리스도 오실 땅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필요하셔서 주신 거라면 그거를 우리는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생을 쭉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많은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남연계군 전등변 미국리 82번지에 출생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은 전부 다 뭐냐? 불신자 가정에서, 그것도 제3하는 가정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제가 살면서 죽을 고비를 3번 넘겼습니다. 유목사님도 그런 소리 하죠. 저는 3번 넘겼어요. 하나는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한 5살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5살 때 어디 빠졌느냐, 하필이면 왜 똥뚝에 빠졌는지 옛날에는 그 푸세 그 똥을 펐거든요. 큰 항아리 엄청나게 큰 걸 묻든지 아니면 녹강이라고 그랬습니다. 동그랗게 심해 들어가 그걸 묻어놓고 그 위에다가 널판지 2개를 쳐 얹어놓고 거기서 하신 거예요. 거기서 볼일을 본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그거를 큰 거를 보고 있는데 널판지 하나가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버렸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조그만 5살짜리 얼마나 하겠습니까? 주영이 몇 살이에요? 주영이 많아요. 큰 통에. 그럼 빠져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제가 손을 벌려가지고 다 걸렸어. 그런데 그 시골에 다 일하러 갔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낮에. 그래서 제가 울고 있으니까 우는 소리 듣고는 마침 우리 둘째 누님이 한번 기억하나? 한번 지나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를 건져준 거예요. 그때.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를 났어요.
옛날에는 차가 트럭이 있었는데 3년 차라고 3발 달린 자동차가 있었어요. 옛날 얘기하니까 생소하죠. 그 자동차를 타가지고 앞에 얼마나 팍 나왔잖아요. 이게 쭉 나왔거든요. 바퀴 하나가 앞에 딱 나왔으니까 거기에 치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이제 서 있고 버스 서 있기 때문에 뭐 차를 못 보고 팍 달려가니까 애들 뭐 그렇잖아요. 막 횡 달려가지고 지금 쉬는 시간에 잠깐 문방구점 가서 뭐 사러 간 거예요. 사러 가는데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 막 뛰어간 거예요. 근데 친 거예요. 차에 친 거예요. 붕 떨어졌는데 나가 뚝 떨어지더라고. 근데 참 정신이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한테 혼나겠구나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도 혼나겠구나. 내가 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다행히 거기 시멘틱이 막 수로 막 있었거든요. 거기 떨어져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해서 붕 떨어졌는데도 안전하게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경찰서 앞에서 그랬거든요.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저를 이제 가가지고 다 그거 취재를 하더라고요. 괜찮냐고, 괜찮다고. 여기는 피난 거지, 여기, 그거. 근데 머리도 나고, 속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못 했어요. 왜? 교통법규 어긴 거 때문에. 혼자 꽁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 한번 죽을 뻔했고, 3번째는 군대에서, 그것도 말년입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말년에 한 1개월 남겨놓고, 그런 헬기 레펠 타다가, 결국은 낙하다가, 결국은 걸려가지고, 다리끈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한 번에 가다가 보니까 호수 앞에서 딱 헬기가 쓸 수 있잖아요.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제는 끈을 잘라가지고 저 호수수로 빠지게 하려나 보다. 나 수영도 못 하는데, 이런 생각.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부대 앞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려줘가지고 했는데, 그때 3번 죽을 고비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했던 것 같아요. 나를 살려주고. 사단은 나를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목회했던 삶 속에서도 많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인도예요. 어렵고. 물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신학 공부하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만난 거 진짜 감사해요, 저는요. 저는 기도도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의 기도에 걸려가지고 제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 전사님은 이거 했다니까 청년부한테 이거 좀 꼭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기도 안 했거든요. 연애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은 다른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람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거짓 숨기는 게 없으니까요.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예요.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당신은 무슨 선물을 받고 싶으냐 내가 그랬거든요. 그때는 별거 아니더라고요. 부모님 모시고 한번 여행 한번 갔다 오는 거. 이렇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5월 달에.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만난 것도 은혜예요. 감사합니다. 3번째는 사역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잖아요. 사역을 맡겨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자 봅시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직분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비방을 받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방받으면 안 돼요. 목사가 왜 저래? 요즘에 그러면 안 돼요. 장로가 왜 저래? 물론 오해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우리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 성도들이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다 평신도 누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 불신자들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헌금이 가끔 가다 이렇게 여기 안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직자들이 그런 분 해요. 이렇게 해서 안 올라오면은 일반 평신도들 보면 이거 안 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수가 많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뭐냐면 직분자는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 불신자들 지켜보고 성도들이 지켜보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지켜보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연재못들은 목을 메어가지고 깊은 곳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요.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지켜보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지켜보고 있는데 목사로서 본이 돼야 되고 이런 거 돼야 되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또 누구냐?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알으면 어떻게 되냐?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는데 지금 아니요. 사단이라는 것은 노골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뭐 사고 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영혼을 내 영적인 것을 영적인 상태를 다 뺏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의 영적인 것을 다 뺏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사역으로 오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러면서도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직분자는 존경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계급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난도 핍박도 환난도 따라와요. 때로는 궁핍함도 따라와요. 그래도 우리는 뭐냐? 직분자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세우셨으니까. 저는 늘 그런 얘기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세상뿐이라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랬잖아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왜? 이런 걸 감수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팔복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고난받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나루에 핍박받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에 의해 은혜예요. 이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6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탐욕으로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러나 이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렇죠. 진실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직분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이거를 못 보는데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보고 거기에 방향 맞춘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오후에 보니까 유목사님 그 중대원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세 가지 얘기했더라고요.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그래서 그때 자세히 듣기로 하고 이거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절대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목표가 사도행전 1장 1절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이 답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그 능력으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절대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목표를 가진 사람,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이 사명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오래된 것을 봐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잠깐 숨겨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에도 유 목사님이 했어요. 오래된 것, 이게 모든 것이 다 같다, 이거를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틀린 게 아니라, 근본을 보니까, 뿌리를 보니까 같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보고 있으니까 뭐냐?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를 미래를 대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안 보이는 뿌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 사명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걸 감당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미래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때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절대적인 헌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수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체질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소중한 것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사실을 보고, 사실보다는 진실을 보고, 진실보다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뭔 은혜를 주셨느냐? 구원의 은혜. 두 번째는 무슨 은혜? 인도의 은혜.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절대적인 사명, 절대적인 헌신을 위하여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직분자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일에 방향 맞추어 하나님 영광을 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